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와서 그 아들이 보낸 수레를 보고 정신이 바짝 든 그 야곱. 그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브엘세바까지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는 그겁니다. 1절에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알게 하셨죠. 하나는요,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라고요? 구속사의 발걸음.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원문에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희생 제사라고 했지만 원문에서는요, 희생 제사들, 그러니까 제바힘 직역하면 희생 제사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성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즉 예배는 내가 기분 나쁘다 그래서 안 드리고 기분 좋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셨던 두 번째 메시지는 그거였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한 번의 제사가 아니라 여러 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는 언제까지 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4절을 통해서는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7가지의 위로와 확신을, 7가지 말씀을, 7마디의 말씀으로 위로와 확신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2번이나 연속적으로 부르시면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하엘, 그 강한 자니 그럽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강한 분으로 오셨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야곱과 그의 자손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셨던 말씀 뭐예요? 가나안으로 너희 후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이요?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잘 죽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느 곳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담대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5절에서 27절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함께 듣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를 기뻐하시며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먼저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던 야곱이 드디어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7마디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야곱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하시는데요. 먼저는 5절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 즉시로 브엘세바를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떠날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떠날세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와야쿰입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즉시로 일어났다. 왜냐하면 와우 계속법을 썼잖아요. 근데 이 떠나라는 단어가 1절에도 나와요. 1절에도 우리 성경에서는 떠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사실 그거는 그 떠나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떠나로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원뜻은 뭐냐면 히브리어 나사우입니다. 말뚝을 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천막에 말뚝을 뽑아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나사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1절에서는 그것을 떠나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절에서는 와우 연속법을 의미하는 와우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다라는 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달리다 쿰 하잖아요. 그 쿰이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그 쿰이라는 두 단어를 합성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지금 야곱이 처음 말뚝을 뽑을 때와 여기서 지금 그가 일어날 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의 지금 다른 상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처음에 약속의 땅을 아무리 보고 싶은 아들에게로 가는 길이지만은 그래도 약속의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그가 마음이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냐면 나사우, 말뚝을 뽑았다라, 장막을 거두어서 출발한 야곱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브엘세바에서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면 바로 이제 애굽이거든요.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 그 브엘세바에서 그가 머뭇거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여러 번의 제사를 드려요.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확실하고 든든한 약속을 들은 야곱이요. 자, 이번에는 오늘 여기 5절에서는요. 그리고 그가 즉시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 속에는 뭘가 느껴지십니까? 경쾌함, 단호함. 그가 경쾌하고 단호하게 브엘세바를 떠났음에 대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과 7절을 통해서 그가 모든 가족과 제사를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갔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6절에 나온 단어가 그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와야보우입니다. 와야보우. 여기도 역시 와우 계속법이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즉시로, 그리고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창세기를 쭉 따라오면서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가다, 이런 단어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주로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와야보, 들어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야라드, 내려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오늘 여기서는요, 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보, 갔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들어가다라고 하는 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면은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야곱 지금 공동체가 애굽으로 가는 게 잠시 갔다가 볼일 보고 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몇 년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400년간 그 땅에서 머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라드를 안 쓰고 원문에 보니까요, 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 즉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리고 모든 남종과 여종들과 그리고 재산들까지 거느리고 애굽으로요, 내려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갔다라는, 살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각적인 순종이다. 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자,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길에서 브엘세바에 도착한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그가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만약에 잠시 다녀오는 길이라면은 뭐 불안한 마음이 없었겠죠. 근데
완전히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야곱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마지막 이제 브엘세바에서 그 땅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 날 여러 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날 찾아오신 하나님의 7가지의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와이야쿰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그 즉시로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고 경쾌하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애굽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 그의 말은 시편 18편에 나오는 마치 암사슴의 발과 같았다. 가벼웠다라. 지금까지는요. 뭔가 무거웠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가 가벼워졌다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교회는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누가 성도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려고 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성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교인은 말 그대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세례 정신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와 평안과 위로와 돌봄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 생활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당연히도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오면 절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 자기 사상, 자기 철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오는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생각들을 떨쳐내고 담대한 순종, 즉 즉각적인 순종하는 삶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자, 하나님의 사람 야곱과 함께 했던 야곱의 자손들과 그 종들과 그 가축들, 그들이요, 대기근이라고 하는 고통 앞에서 그들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야곱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야곱이 아니라 다른 가나안 사람과 함께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앞으로 지금 기근이 몇 년 남았어요? 5년. 그 5년이라고 하는 대기근 동안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설령 목숨을 부지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라는. 여러분은 복음의 최소 반경인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사느냐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입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 있는 결국은 저주입니까? 뭐가 흘러나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생명입니다. 그게 돕고 세우고 살리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아도 생명이 아니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대기근에서 자기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야곱이 잘한 게 뭐예요?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살리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예요. 나의 순종의 삶이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를 나의 순종이 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중요해요. 오늘 내가 뭘 선택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누구와 함께 하는 삶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함께 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야곱과 같이 순종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은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까?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철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레이기로 말하면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고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고 뛰는 다리가 없고 날개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함으로 그녀가 나중에 어떤 칭호를 받아요?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람과 세상을 따라 살았던,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던 롯의 아내는요.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요. 사람을 따라갔다. 따라서 성도는 오늘 내가 함께 마음과 생각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이것이 단순히 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까지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말씀의 사람, 그리고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면 그에게 흐르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잘 안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사상과 원칙과 철학을 따라 자기 철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결국 그들과 함께 구원에서 멀어지고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먼저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갔어요.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더 나가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생명을 나눌 줄 아는 순종의 사람들과 또 그냥 그저 섬겨야 할 사람들을 바르게 구별하고 순종의 사람과 함께함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그 가족이 이제 요셉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모두 7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8절에서 2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하나는 야곱의 족보는 보통 족보가 다 북의 중심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족보는 목의 중심의 족보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야곱의 그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자손들이 장자인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곤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 해서 모두 딸 디나까지 몇 명이라고 그래요? 33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둘째는 레아의 그 여종이었던 실바의 자손들, 각과 아셀과 그들의 아들들까지 해서 16명이었다고 말씀하고요. 셋째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자손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그의 아들들까지 해서 14명이었다고 말씀하고요. 네 번째는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의 자손들로 단과 납달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7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게 하시는 건 뭐냐면 이 야곱의 족보 속에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제법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방의 며느리들이 많습니다. 시므온은 가나안 여인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그러냐면 사울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므온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또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유다는요. 가나안 여인 수아와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며느리를 맞이해서 그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수치스러운 베레스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의 아내는요, 보디베라의 딸이었던 아스낫입니다. 아스낫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은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12아들의 직계 가족의 명단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지파로 이제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한 가지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70명. 근데 이 70명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때 들어간 인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는 또 75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예. 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은 75명이라고 언급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족보를 잘 보시면은 이게 70명이 그 당시 그러니까 들어가는 현재 지금 가나안으로 브엘세바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인원이 70명이 될 수가 없는 게 그 유다의 아들이자 손자인 베레스가 여러 가지 정황상 이때 나이가 11살입니다. 근데 그 성경 잘 보시면은 이 11살짜리 아이가 두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봐서 이 족보가 지금 언제 기록됐음을 알 수 있어요. 후대에. 왜냐하면 성경이 그날 뭐 가면서 그때 기록된 게 아니라 후대에 구전으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살이에요. 그 다음에 또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이때 나이를 성경학자들은 대략 한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봐요. 많아야 뭐 30대 초반 정도. 근데 오늘 베냐민의 그 아들들이 모두 몇 명이 나와요? 10명이 나와요. 10명. 근데 이게 어떤 사본에는 10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 사본에는 아들 8명에 손자 2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70명이 딱 맞춰서 애굽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걸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야곱의 자손들을 70명으로 기록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필사자들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숫자를 볼 때 그대로 봐야 될 숫자가 있고 어떤 숫자는요 해석해야 될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그냥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성경은 그 성경 구조는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제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럼 그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70명을 기록한 것을 왜 그러냐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수예요? 언약의 숫자입니다. 쉐바. 언약의 수고 그 다음에 또 완전수라고도 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만수입니다. 꽉 찬 수, 완전수예요. 이게 만수인데 즉 뭘 말씀하고저 이 70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음을 의미하기 위해서 굳이 70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성도들을 향한 구원은 완전하다. 예,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들어간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70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이라고 하는 수는요, 언약의 수고 완성의 수예요. 왜 그러냐면, 왜 7이 언약의 수가 되고 완성의 수가 되냐면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예요. 그리고 이 4는요, 땅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숫자,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합쳐서 7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수라고도 하고 또 언약의 숫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0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수, 즉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이 70명이 꽉 차서 한 명도 빠짐없이 언약하신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부의 선택과 예정, 성자의 은혜와 속량,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성도들에게 70, 뭐가 허락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인침을 받은 자. 그래서 70은 인침을 받은 언약을 따라간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택한 성도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지런히 구원의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주님의 몸인 교회로 인도하여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예,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12아들이 모두 몇 명이었다고? 그 자녀들이요. 70명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30년이 지난 후에 20세 이상 장정의 숫자만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종교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예, 여기에다가 자 보세요. 여인들과 그 다음에 20세 이하의 아이들까지 더하면 최소한 200만이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뭐 한 40대 보통 중반 정도로 보니까요. 최소한 한 200만 명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성경학자들의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을 때의 자연 출산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숫자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더욱이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한번 바뀌어요, 중간에.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실제로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불가능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판단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불가능한 번성의 복을 받은 이유가 그들이 뭐 때문에 받았다고요? 그들이 어디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요. 누구에게는 가능하시다고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한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길을 여시고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뭐가 먼저라고요? 순종이 먼저.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께로 돌아가 순종하는 신앙.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과 같이 말씀 앞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위해 발버둥 치는 성도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성도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